신앙의 결국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물론 남편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렇게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만큼, 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즐거워하고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지, 그 증거가 십자가지, 그 증거가 부활이지, 그 증거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임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이 문장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너무 식상하고 고루할 뿐만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 예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은 왜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증언하는 방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한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는 옷, 먹거리,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삶의 방식, 그 인간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삶의 모든 산물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지역마다 또는 나라마다 또는 시대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연령층에 따라서 그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 미래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못 외웠어요. 와, 세젤리에 번달번줌.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세젤리에 번달번줌?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존경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어요. 너 정말 예쁘다. 번호 달라면 번호 줄 거니? 이 뜻이에요. 옆 사람에게 시작. 와, 세젤리에 번달번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를 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1번, 무지개 매너. 매너가 너무너무 안 좋다. 이걸 무지개 매너. 두 번째, 복세 편살. 뭐라고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누물모. 누구 물어보신 분.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빚고 와서 하는 말이 누물모. 그 다음에 버터페이스. 이게 but her face인데 줄여서 버터페이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지만 외모가 좀 아쉬운 여성들. 난닝겐이 뭐냐면 not 플러스 인간.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말 닌겐, 일본 말을 이제 합성해서 난닝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정도의 멋있는 사람을 난닝겐. father attack. father attack이 아버지에게 혼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참 많은데 고다비.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 그 다음에 갈비. 갈수록 비호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중장년층은 나일리지. 마일리지는 알아도 나일리지는 처음 봤어요. 나이가 많은 것을 앞세워 무조건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일리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을 둔 엄마 아빠들은 아마 좀 익숙할 텐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 후에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모세에 의해서 BC 1446년 이후에 쓰여진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AD 52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이 처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리고 AD 한 96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이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책도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책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통일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그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을 때에 이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7세기 청교도들의 전도법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이게 문장이 어렵진 않은데 우리도 이제 줄임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한태두 하면 여러분 두태안 해주세요. 한태두, 두태두, 한태안, 한태두, 두태안. 괜찮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나는 사람은 1번 죽고 그래서 한태두, 두태안.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 지인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적절한 돈을 통해서. 돈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볼펜 하나를 주더라도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전도 방법입니다. 또 다른 전도법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방법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를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맞다 그랬는데 정말 전도하시고 사셨나요? 나는 전도된 사람입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 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내 자신부터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이요. 누가 형제를, 누가 이웃을 전도할까?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를 전도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일 예배, 모든 예배는 사실은 어떤 시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시작. 주일 예배는 나 자신을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아니하면 또 일주일 동안 맹숭맹숭 살다가 야 오늘 주일이다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야지 그리고 또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되면 어김없이 예배당을 오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왕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주여 저로 그 복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을 성경은 쉐올, 하데스, 게헨나,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형제를, 누가 자매를, 누가 이웃을 전도할까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공을 갖고 놀다가 그 공이 떼구르르 해서 도로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공을 쫓아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는 아이야. 내가 가서 제지를 하면은 그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지. 인권 침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침해한다고 가정합시다.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아이가 때를 쓰더라도 그 아이를 번쩍 안고서라도 그 차가 왕래하는 도로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공이 뭐라고? 그 공이 뭐라고 그 공만 쫓아 보러 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그 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이의 생명인데, 아이는 지금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 공이 자기의 삶 가운데의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권력, 명예, 돈,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쫓아 살지 말아라. 돈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있어야지요. 권력도 갖고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서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위해 살다가 권력을 위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를 위해 살다가 명예를 위해 죽어요? 돈을 위해 살다가 돈을 위해 죽어요? 아니죠. 결국 공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 전에 무엇이냐면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느냐? 사랑하세요, 강요한다고 그래 생기느냐?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한 구령 열정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지 들고 나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전도한다고요? 선교한다고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러한 구령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 받음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여전히 자기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데 언제 이 나라를 다시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역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실망했거든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린 정말 다 도망갔거든요.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주님 메시아네요. 그리스도시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언제쯤 독립시켜 주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내각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9일에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일 관심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일까요? 유대일까요? 사마리아일까요? 땅끝까지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없이, 하나님의 감동함 없이 예루살렘이 되었든 사마리아가 되었든 땅끝까지 가보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의무감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바꿉니다. 받는다라는 말은 주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죠.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렇죠? 제한적이지만 자녀들에게 엄카를 주잖아요. 이거 사용해라. 그 카드 가지고 나쁜 짓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한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줄 테니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내일도 오직 자신의 능력에 기대어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 속에는 어떠한 영이 임하느냐?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누가 증언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 11 제자와 더불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 받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과 컨택트, 접속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나를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해서 감사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로서 바르게 목회를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목사 일을 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나는 30년 동안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알려주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예수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 그 천국의 길을 주위에 알려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